자, 오늘 받을 하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미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것을 기록한 것 같은데 사실은 육신의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기록하였다. 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우리 육은 어떻습니까? 육은 60년, 70년, 100년 되면 육은 없어지고 죽어지고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영은 영원히 사는 게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영혼 불멸.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 멸하지 않는다. 응? 그래서 우리는 영혼 불멸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 영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데 주님께서 관심 갖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받는 일을 관심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고 천국 가는 것을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사는가 복을 받는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성경 말씀을 육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삶을 살 때도 평상에 살 때도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을 위해서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고등학교 3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딱 설교 제목 하나 딱 남는 게 이 제목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나머지 들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늘 제가 준비하면서 내가 그때 남았던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자, 오늘 새 포도는 새 부대 이 14절부터 17절 네 구절밖에 안 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믿는 것은 입는 것이고 입는 것은 먹는 것이다. 성경에 이게 세 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어떻습니까? 다 같은 뜻이에요. 그 원어를 찾아보면은 그 의미가 같아요. 다 믿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짧은 구절에서 오늘 세 가지 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는 금식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낡은 옷, 그 다음에 포도주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나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렇죠. 자기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왜 금식하는가? 이들이 금식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왜 하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들이 왜
왜 금식을 하는가? 금식하는 이유가 이들은 형식적인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 돼서 절기가 돼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해오던 거예요. 그래서 절기가 되고 명절이 되고 기념일이 되면은 그때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70년 동안 금식을 해왔다는 거예요. 5월달하고 7월달에. 근데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거냐 그게 물어보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 절기가 되니까 우리가 뭐 고정 때 되면 떡국 끓여 먹고 뭐 제사 지내고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뭐 추석 되면 또 뭐 이런 절기 때 그렇게 유대인들은 금식하는 것이 삶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형식적인 금식이 되는 거예요. 아, 절기가 돼서 하는 금식. 예, 바리새인들 했잖아요. 나는 7일에 1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금식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 금식이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이 아니고 형식적인 금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자, 진정한 금식이 뭔가? 이사야서 58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들에게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게 진정한 금식의 내용입니다. 아멘. 자유를 주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 그러니까 자유하게 하는 것이 금식입니까?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근데 그 영혼이 자유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서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쳐서 죄에 매이지도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입니다. 자, 금식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서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신 그 흘리신 그 은혜, 그 피의 은혜, 그 은혜를 가르쳐서 죄에 매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죄에 매여 있어요. 아, 내가 또 이렇게 하면 또 죄를 졌구나. 또 이렇게 하고 죄를 졌구나. 죄에 매여 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숨 쉬는 순간마다 죄를 범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숨 쉬는 순간마다 죄를 범하고 있다고. 그렇게 많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금식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서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쳐서 죄에 매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입니다. 아멘. 우리 금식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은 뭐 무조건 막 금식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마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은 금식을 해야만 기도 응답을 받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내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 우리 부모님한테 그래, 부모님 뭐 안 해주면 엄마 나 확 죽어버릴 거야 막 안 해줘 이렇게 막 땡깡 쓰잖아요. 그런 식의 기도는 우리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그런 게 아니고 금식을 하더라도 하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금식이 되어야 되죠. 자, 그런데 오늘 금식을 하는데 금식에 예외가 있습니다. 금식하는데 오늘 보면 나오죠. 결혼식 하고 있는데 결혼식 하는데 금식하는 사람 봤습니까? 이거는 그 말이 안 되죠. 결혼식 할 때는 금식을 안 해요. 또거나 이 유대인들은 결혼식 할 때 얼마 정도 하냐면 보통 일주일, 뭐 길게는 한 달 동안도 한다고 합니다. 뭐 이란에서 보니까 이란은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일주일간 막 그걸 하는데 그 왜 결혼식을 이렇게 하는다? 아주 성대하게 한다고 합니다. 1년에 모았던 걸 다 모았고 그래갖고 자기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래서 막 어떨 때는 한 달까지도 막 하느라고 막 신랑 신부가 막 지쳐서 쓰러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신랑 신부 결혼식 하는 것들 일생의 기쁜 일인데 그때 금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집에서는 그때는 예외로 금식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금식할까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구세주가 오셨으니까, 기쁜 때니까 어떻습니까? 금식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들은 형식적인 금식을 가지고 오늘 왜 금식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 잘못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남을 정죄할 때가 많아요. 내가 조금 한두 가지 아는 것 가지고 그걸 갖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금식은, 진정한 금식은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서 죄에 매이지 않도록,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 얻었는데, 우리가 구원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매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서 십자가에서 다 대속의 제물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와 같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것은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반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때 손님 때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러는데 신랑을 빼앗길 날은 언젠가 하면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그것이 신랑을 빼앗기는 날입니다. 그때는 금식한다는 거예요. 왜? 그때는 왜 금식합니까?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막 금식을 이걸 내세우기가 쉬운데 금식은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고, 열심히 막 찬송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다 보니까, 어느 교회는 보니까요, 3시간을 예배 드린대요. 주일날. 1시간 찬송 부르고,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말씀 듣고, 그래서 그 교회는, 하여튼 전부 다 그렇게 3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대단한 교회다. 정말 그 정도는 예배를 드려야죠. 제가 중국에 동기 목사가 하나 있는데, 함승호 목사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조선족이에요. 조선족인데, 우리나라에 돈 벌러 왔다가, 하나의 은혜로 깨져갖고, 예수 믿고 목사가 돼갖고, 거기 갔어요. 가서 아주 잘하는데, 그 함승호 목사, 중국의 목사인데, 갑자기 왜 그 얘기를 시작했죠? 그분이 한 일은 3시간 예배. 그분이 이제 중국에 가정교회가 있어요. 가정교회. 근데 가정교회들은 이렇게 가정에서 모이는 것도 있지만 비밀리에 어떤 장소에 모여갖고 많은 사람이 모여갖고 거기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초청을 받아갖고 설교해달라고 해서 갔대요. 갔는데 자기가 이제 딱 올라가서 막 이제 찬송 한참 부르고 막 열심히 부르고 막 뜨겁게 부르더래요. 막 부르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자기 설교할 차례에 딱 올라가서 설교 자기가 한 30분인가 하고 내려오려니까 성도들이 안 된다고 더 해줘야 된다고 막 그래갖고 1시간 설교하고 내려왔대요. 우리 보통 30분 설교하는 목사들은 그냥 끝나는 건 예배 시간이 보통 1시간이니까 우리도 30분 설교하면 그냥 내려오잖아요. 근데 거기는 1시간 이상 막 하루 종일 그 말씀 듣고 나서 또 찬송을 부르고 막 기도하는데 막 하루 종일 하더래요. 그 목사님 보니까. 그래서 이야, 그 도전을 많이 받고 왔다는 거야. 이렇게 뜨거운 예배를 들었는데 중국에 교회들이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부흥회하면은 막 멀리서 막 왔잖아요. 막 전부 다 이렇게 모여서 막 갖고 막 그때 말씀 사경회. 지금같이 부흥회를 안 했어요. 그때는 사경회를 했어요. 말씀 사경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나 그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불같은 은혜가 막 쏟아졌대요.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된 이유가 그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부흥회는
그냥 잠시 불만 붙였다가 그냥 불 꺼지면 끝나잖아요. 근데 사경에는 어떻게 말씀을 갖고 쭉 계속 은혜를 부어주니까 그러니까 말씀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말씀 잘 읽고 말씀 주신 은혜를 잘 받아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니라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애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무엇을 말할까? 낡은 옷과 생배 조각을 얘기합니다. 그럼 낡은 옷과 생배 조각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새 옷을 잘라서 낡은 옷에다가 이렇게 기우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자, 오늘 비유로 들은 거예요. 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랬죠. 없죠. 여러분 이렇게 주부들은 너무도 잘 알죠. 낡은 생배 조각을 아주 새로 아주 새근 그 배옷 조각을 낡은 옷에다가 붙이다 꼬매지 않죠. 왜 안 꼬맵니까? 예, 보니까 이는 기운 것이 그 꼬맨 것이 그 옷을 당겨서 그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그랬죠. 그렇죠? 이거 해봤자 꼬매지는 게 아니고 더 찢어져 갖고 낡은 옷이 더 뜯어져 갖고 더 못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떤 뜻인가?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생배 조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말합니다. 생배 옷은 원래 옷은 생배 옷인데 그 옷에서 잘랐어요. 자르면 이게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럴 때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고 있는데 내가 이 대속의 은혜를 믿는 여기에서 떨어져 나갔고 저 율법으로 행하는 낡은 옷은 뭡니까? 율법의 행위를 지키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붙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래 이 새 옷이 딱 있는데 새 옷을 새 옷이 여기에 붙어 있어야 내가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이 열매를 맺고 다 하는데 이렇게 보기 좋거든. 그런데 이거 잘라갖고 나를 딱 잘랐어요. 가지라고 딱 잘라갖고 저기 낡은 옷에다 갖다가 붙이면은 나는 벌써 여기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게 구원이 없어져 버리는 거, 쓸모가 없어지는 건데 저기 갖다 붙여봤자 저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 얻지 못하죠. 행위로 구원 얻지 못합니다. 우리 행함으로 구원 얻지 못합니다. 벌써 모든 날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해도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감옥에 있는 사람, 저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그런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죄값이 없어집니까? 그 죄값을 다 치러야 나올 수 있죠. 그가 그 안에 있는데 그 죄인인데 다른 사람 죄를 갖다가 자기가 대신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 대신 그를 갚아주겠다 할 수가 없죠. 내가 죄인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는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 얻었는데 구원 얻은 내가 잘라져 갖고 저기 구원 얻지 못한 그들 무리와 같이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생배 조각을 잘라서 낡은 옷에 붙이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 여기 이제 누가복음 5장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옷에 합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그렇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꿰매지 않는 것은 결국 어떻습니까? 둘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생배 조각은 원래 옷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잘라서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아무 쓸모없는 상태가 된대. 그 쓸모없는 거 가지고 저기 또 낡은 옷에 갖다 붙여봤자 거기에도 아무 쓸데가 거기를 더 망가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소금이 그 맛을 내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만 바뀌어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을 버리고 떠나게 되면은 저 세상 사람이랑 어울리게 된 그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다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런 효과를 낼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생배 조각은 이 옷에 자기 옷에 있어야지 제 역할을 다 하지 잘라져서 저기다 붙여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들과 함께 뭐 어떤 거 해보려고 한다? 세상 일을 해보려고 한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들에게 가서
소금으로서 짠맛을 내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믿도록 인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까지 알아들으셨죠? 자, 그 기운 것이 그 옷을 다 헤어진다는데 그 뜻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오셔갖고 율법을 더 강화시켰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는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더니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지느니라. 우리 형제들한테 할 때 욕을 많이 했잖아요. 막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저주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저기 전라남도 가면 저주 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육시라는 뭐 하여튼 별로 그때 육시라는 게 무슨 생각했더니 6군데 몇 건 잡아당겨서 죽이는 게 육시라는 겁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욕인데 그냥 막해요. 막 거기 가면은 욕이 그냥 생활화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거기 가면 놀래죠. 깜짝 이런 옷을 갖고 서울 사람 제가 거기 갔는데 왜 이렇게 여자같이 이쁘게 말을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서울 말을 하니까. 그래서 거기는 완전히 막 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율법을 더 강화시켜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한다고 한 자들에게 율법으로선 지켜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새 포도주가 나옵니다. 새 포도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랬죠. 응? 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나오죠.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그렇죠? 자, 이게 새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새 포도주는 이게 여러분 해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지금 여기에 있는데 해방촌에 살 때 거기 제가 전자한데 그 주인이 뭐 한 사람인가 하면 밀주 만든 사람이에요. 밀주 만들어갖고 보면 이제 주문이 오나 봐요. 그러면 전화하면 탁 밀주 딱 가을쯤에 딱 넣어갖고 딱 메고 막 가요. 갖다 주고 오고 부부가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술을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쌀로 술을 만들어.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없었는데 쌀로 만드는 그 술이 아주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파는 건. 그때 보면 가죽 부대가 새 거예요. 새 거. 항상 새 걸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갖대지 헌 걸 갖고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오늘 이 포도주가 발효될 때 가스가 생깁니다. 가스가 생겨서 낡은 부대는 터져버리고 말아요. 터져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은 아까 말한 예수님이 강화시킨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보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런 마음 지킬 수 없는 그런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그것은 그 율법을 준행할 수 없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새 포도주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 율법의 행위, 율법을 지켜서 구원하려고 하는 자들, 율법의 행위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터져버려갖고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둘 다 버리기 때문에 둘 다 버려요. 그래서 아무 쓸모없게 된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말씀이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렇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지, 반대로 어떤 경우여든지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든지 낡은 반대라든지 다 보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쓸모없게 된다는 거죠. 이야기는 어떤 뜻인가? 새 포도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인데 이 대속의 은혜는 어떻게 됩니까? 새 부대인 우리 마음에 담아야지 보존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어야 온전한 내가 천국 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터져서 자,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속의 은혜는 마음에 믿어야 영생도 얻고 그 다음에 또 행하는 일마다 상급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었어요. 그 다음에 행하는 착한 일들, 선한 일들은 하나님 앞에 쌓이는 상급이 되는 거예요. 상급. 저 하늘나라에 쌓이는 상급이. 근데 내가 내 안에 대속의 은혜, 예수님을 모셔드리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선한 일을 아무리 해야 그것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쌓은 집이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쌓은 집 어떨까? 다 바람만 불고 뭐만 하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내 마음에 믿을 때 영생을 얻고 또 행하는 일마다 상급이 되는 것을 두고서 오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낡은 부대, 낡은 가죽 부대, 낡은 옷은 다 버려야 돼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 얻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요, 근본 태생이 악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이 선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 새 부대, 새 포도주. 맞죠? 자, 금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형식적인 금식, 그거는 다 망하게 하는 금식입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죄에서 자유함을, 우리 보험성가 있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귀중한 피로다. 우리 예성이 한번 불러보면 좋은데 안 배워서 못 부를 것 같아. 보혈의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 우리를 구원 얻게 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 가지 것을 얘기했습니다. 금식과 그 다음에 뭐 얘기했습니까? 생배 조각 얘기했죠. 생배 조각 끝나는 거는. 셋째로 포도주 얘기했습니다.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를 세 번 하면은 알아듣는데요. 어떤 목사님은 같은 얘기를 세 번 설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시간에 1분, 2, 3번. 자, 근데 우리가 자 오늘 금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금식. 그 다음에 생배 조각, 그 다음에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형식적인 금식, 막 기도응답 받으려고, 막 사람에게 보이려고 막 금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니까. 네. 이미 너희 상을 다 받았느니라 그랬죠. 사람이 보이려고 금식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상 이미 세상의 사람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상 받을 게 없다. 그렇게 말하고. 금식은 영혼을 구원하고 자유함을 주고 결박을 풀어주고 멍해지를 끌어주는 죄에 매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서 죄에 매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근데 금식은 언제 하는가? 슬플 때 해야 돼요. 언제 합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금식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십자가 죽었을 때, 그때 금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돌아가시면 우리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금식하는데,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금식하게 된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금식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고,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말씀을 너무 열심히 읽다 보니까, 예배를 너무 열심히 드리다 보니까 금식하게 되는 거. 근데 어느 목사님은 설교하기 전에 식사를 안 한대요. 왜 그런 것 같더니 영역이 떨어진다나요? 그리고 식사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가서 거하게 드시더라고요. 뭐 사람들 있죠. 이게 내가 차 있으면은 잘 안 나오죠. 근데 또 저기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또 반대예요. 반대. 막 고기를 막 잔뜩 드시고 나서 설교를 그냥 힘있게 막 뻥뻥하니까 조영희 목사님도 배워갖고 자기도 이제 고기를 먹고서 그다음부터 설교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힘이 있어야 막 힘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힘으로 하느냐 영역으로 하느냐 그 차이가 웃겼겠죠. 자, 그래서 그래 뭐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금식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금식한 거예요. 그래서 오살리에 금식 기도가 있는데 왜 거기가 금식 기도하는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루 이틀 금식한다고 성령 받습니까? 막 그러니까 막 일주일 막 이렇게 막 기도 쫙 하다 보니까 금식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 응답받으니까 그게 이제 금식 기도원 이름이 바뀌어진 거죠. 오살리 금식 기도. 자, 그래서 우리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 슬퍼할 때가 있으니까 그때 금식하라는 거지 아무 때나 금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조상들이 명절 때 뭐 이런 절기가 돼서 기념일이 돼서 그렇게 금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념하라고 그랬지 금식하라고는 안 그랬습니다. 기념하라고 그랬지.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생배조각과 낡은 옷. 생배조각은 어떻습니까? 온전한 옷인데 이 옷에 있는 걸 자르면 그 자르는 자체가 이 옷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도 떨어져 나가서 다른 데 가면은 이미 나는 망가져 버린 거죠. 그 상태로 이미다. 왜? 거기 가서 뭐 율법을 믿는 그 사람들 같이 해봤자 죽을 썩어질 일, 그 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망하는 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붙였는데 그 날버릇이 더 헤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율법의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완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에 가서 적용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이 마음에 간마한 일인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안 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품겠죠. 뭐 미스코리아 대회 왜 안 했더니 막 그냥 뭐 비키니 입고 막 나오는 여자들 확 보면 그거 보면서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뭐 유명한 뭐 탤런트를 만들고 하겠지만 세상적인 거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음욕, 나 입으로 막 욕하는 거, 라가라고 뭐 저주하는 거, 형제 뭐 그런 거, 그 모든 것들 다 그건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걸 더 강화시켰어요. 왜? 율법으로 얻어갖고 자기는 율법을 지켜다 의롭게 됐다고 관원들이 얘기했거든. 여러분들은 나는 율법을 지켜다 의롭게 됐다는 사람들이 뭐 볼 때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의인입니다. 정말 하나님 사람인데 이렇게 뭐 칭찬을 받는 거예요. 다 지켰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뭐 시장 가다가도 시간 되면 거기서 탁 손을 넣고 거기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니까 저 사람은 어디선지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남에게 보이는 거.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정말 의인인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했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 안 걸려 넘어집니까? 다 걸려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다 걸려 넘어져갖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자기들이 존경받고 모든 걸 다 받고 제사도 받고 제물도 받고 다 모든 걸 다 받았는데 이제 그걸 다 예수님께 돌려야 되니까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돌려야 되니까 거기서 내려오기가 힘든 거예요. 높은 데로 올라가면 내려오는 게 힘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자기들 높은 지위, 서기관, 바리새인 그런 지위에 있었는데 이제 자기들 세기와 창기가 똑같이 그런 지위로 내려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이게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율법의 행위는 어떨까? 율법은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배 조각은 자르면 안 돼요. 이 옷에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영생을 얻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상급으로 쌓이지, 내가 예수를 믿는 데서 떨어져 나가면은 그거는 나는 저주의 저주.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내가 믿고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계속돼야 됩니다. 우리 언제까지 됩니까? 주님 앞에 그날까지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 믿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으로 쌓일 것을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나라로 올려보내는 거.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봉사하는 거, 남을 구제하는 거, 이 모든 착한 선행하는 것들이 다 저 하늘나라에. 근데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의 몸으로 올라가는데 영광이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다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왜 영광이 다릅니까? 예수님들은 다 똑같아야 되는데 왜 거기는 다릅니까? 이 땅에서 쌓은 상급이 있죠. 상급에 따라서 영광의 몸의 형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날에 가봐야 알겠지만 그 모습이 어떤지. 영광의 형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쌓일 그 상급을 해서 계속해서 상급을 올려보내는 게 그게 뭡니까? 예배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구제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일 때 저 하늘나라에 쌓이게 되고 그게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 영생의 몸으로 바뀌는데 그 영생의 몸에 여러분 영생의 몸으로 바뀌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생의 몸에 바뀌었는데 먹는 거 먹겠습니까? 먹는 게 없어요. 영생을 받기 때문에 먹는. 그래서 예수님 말했을 텐데 다시는 하늘나라에 갈까지는 다시는 포도나무 열매 먹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응? 자, 포도나무 즙을 멋있게 한다. 자, 우리는 영생의 몸을 받기 때문에 그 영생의 몸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고 이 모든 일이 쌓여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생배의 옷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절로 가시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지면 밖에 버려 그냥 밟힐 뻔 쓸모.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그 주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영광이심을 믿고 찬양하고 그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이 성경 66권의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성경 66권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오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어요.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누릴 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지켜야 돼요. 내가 이미 구원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 다녔다고 해서 다 버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 됐어요. 대한민국 백성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백성 됐는데 대한민국 법을 갖다가 다 그냥 안 지키고 다닙니까? 자, 더 잘 지키고 다니죠. 더 잘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벌금 냅니다. 더 잘 지켜야 돼요. 더 잘. 내가 하나님 백성 되고 내가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제 이 말씀에 있는 성경 66권 말씀을 더 잘 지켜야 돼. 왜? 율법의 1.1핵도 다 없어지지 않는 게 천지는 다 없어지겠지만 율법 1.1핵도 어기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다 이루어진 말씀일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지킬 때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다 지킬 때 다 지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 이걸 막 지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거꾸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지켜서 막 구원 얻으려고 하는 사람 누군가 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십계명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놓쳤어요. 십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인데 그건 다 빼버리고 문자적으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글에 있는 문자만 지키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그걸 지켜서는 코너점.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하나씩 지킬 때 그게 내게 복이 되는 것이지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함으로 지키는 것이지, 그걸 지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런 잘못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 오셨는데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율법의 그것만을 지키고 있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그 성경에 비유로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귀신이 그 집에서 나갔어요. 나가니까 그 집이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할 것이 없으니까 다시 이 집으로 다시 들어오니까 깨끗하게 소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7 귀신을 내주고 다시 들어와서, 그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때 오실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어서 이제 깨끗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이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제 끝났고, 이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어야 할 그 사이에 믿지 않고 비워둔 거예요. 그 집을. 깨끗하게 소재되니까 이 귀신이 7 귀신을 냈고 돌아와 버리니까 어떡합니까? 영원히 지옥 가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린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 오신 예수님을 믿었어요. 한다고 오실 예수님이 기록된 그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더 잘 알고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생배조각은 옷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고 하나님 자녀 되고 백성 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 영생함 거든 내 마음에 믿어야 된다. 내 마음에 믿을 때 영생함을 얻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상급으로 하늘나라에 쌓이게 된다.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잘 마음에 새기고, 잘 모르겠으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내게 원하는 말씀이 뭔가, 정말 내게 원하는 게 뭔가 잘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마태복음 9장 14절 17절 들었어요. 집에 가서 이 말씀이 정말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쫙 읽어보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찾아보라는 거예요. 상고해보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상고하고 지켜서 복받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지켜서 복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1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들었는데 이 말씀 나의 말씀 되게 도와주셨고, 나도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금식을 하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생배의 아버가 조각이 되게 붙어있게 도와주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포도주 새 가족부터 태포들 마음을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1분 하나 앞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오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금식을 할 때도 아버지 금식을 바로 하게 해주소서. 아버지 진정한 금식은 아버지 뭡니까? 아버지 죄에서 노임받게 하고, 아버지 대속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노임받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신랑을 빼앗길 날 그날에 아버지 금식하려고 했으니 아버지 은혜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생배조각 아버지 그 옷에 붙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죄 구실하십니다. 잘라져서 아버지 하나님 날그릇에 붙여봤자 아버지 하나님 죄 구실할 수 없습니다. 더 망가뜨리는 일만 하면 다 망가지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게 되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어있게 하옵소서. 대속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대속의 은혜를 마음에 믿어서 영생함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하는 행실마다 아버지 쌓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상급으로 쌓이는 저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참 아버지 하나님 포도주 아버지 하나님 그 참 포도주인 아버지 하나님 대속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믿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태부대인 내 마음에 믿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생함을 얻고 하는 행실마다 아버지 하나님 선행으로 상급으로 하늘나라에 쌓이는 저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셨고 붙들어줬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아버지 묵상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단체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능력 힘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고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금식을 하되 아버지 참된 금식을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금식은 아버지 하나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서 아버지 하나님 죄에 매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인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도와주시옵고 그들에게 전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보혈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가르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어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배 조각이 잘려져서 아버지 하나님 낡은 옷에 붙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다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배 아버지 하나님 옷에 붙어있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어서 절로 열매 맺은 같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새 포도주인 아버지 하나님 대속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새 부대인 내 마음에 믿고 아버지 하나님 영생함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 하늘나라에 가는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하늘마다 상급으로 쌓여서 아버지 상급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고 아버지 하나님 편찮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영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이 말씀 듣고 정말 금식을 하되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끝까지 붙어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새 포도주인 아버지 대속의 은혜를 아버지 새 부대인 내 마음속에 믿어 영생함으로 얻고 하늘마다 상급으로 쌓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